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정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은 그날부터 또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충만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 합당치 않은 것 있으면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 주시고 또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좇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미국과 또 멕시코 선교 중에 계시는 이완 목사님 일행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또 이뤄진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곳에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또 카메룬 선교 중에 계시는 오세일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 입술을 주관하셔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돌아오는 날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약한 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고쳐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공고와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욱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침륜과 낙담 가운데 있는 분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함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죄악의 길에 서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고 부탁을 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교독 같이 하시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8절은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오시
룻기 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룻기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 서부 하계 수양회와 또 멕시코 교회 방문을 위해서 출국해 계십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수요일 날 도착하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오실 때까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메룬의 오세일 목사님과 그 일행들이 전도를 위해서 출국해 계시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은 모압 여인 룻이라는 좀 긴 제목인데 제목을 잡고 이 룻기를 중심해서 성경을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는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은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이후에 이제 사사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다스리던 특별히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을 피해서 한 가족이 모압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 가족의 이름이 엘리멜렉, 또 그 아내는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련입니다. 두 아들이 모압에 내려가서 그 모압 여자들과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하나의 이름은 룻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10년 동안 모압 땅에 거했는데 그 10년 모압 땅에 거하는 동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결국은 가부 셋만 남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모압 땅을 떠나서 나오미는 두 자두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중간에 오르바는 뜻을 돌이키고 모압으로 돌아가 버렸고 나오미는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를 따라온 가장 큰 목적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룻은 시어머니를 따른 겁니다.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바로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금방 읽은 이 본문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막막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일할 수 없고, 그 모압 여인 룻은 이제 어떻게든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마침 추수 때라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했습니다. 그 첫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금방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에게 한 말이죠.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보상을 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룻에게 한 말인 동시에 보아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램이기도 할 겁니다. 룻은 고국과 부모를 떠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소식이 보아스에게 들렸고 보아스는 그를 축복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바램대로 룻은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온전한 상을 주셨습니다. 남편도 주셨고 자식도 주셨고 그리고 아무 기업이 없었지만 그 기업도 다시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나중에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다윗의 가계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계인데 족보인데 그 하나님의 축복된 가계에 룻은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 룻의 이야기를 담은 그 룻이 주인공이 된 그 룻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룻에게는 엄청난 축복일 거예요. 그리고 두고 세상 끝날까지 그 룻의 아름다운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그 룻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모든 시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지만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은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그 긴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룻은 성도의 모형이죠. 그리고 보아스와 룻을 연결시켜준 중매를 하는데 연결되기를 애쓴 나오미는 성령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증거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고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도의 모형, 또 성령님의 모형이 여기 아름답게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뭘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룻의 탁월한 선택 부분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장 15절. 아까 교동문으로 읽었지만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은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선택한 이 선택은 시험을 받은 가운데 선택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험을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룻의 선택은 시험을 통과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룻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압 백성이에요. 그런 그가 엘리멜렉의 가정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시어머니로 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나오미는 비록 모압에 내려가 있었지만 이 룻이 이런 선택을 하기까지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서 자기의 가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신 일도 얘기했을 거고,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말해줬을 거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많은 사건들, 그런 것들을 또 자세하게 말해줬을 겁니다. 룻은 그것을 듣는 가운데서 바로 이 모압 땅의 신보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이시고 놀라운 분이신가를 더욱 알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모압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랐습니다. 비록 자기의 동서 오르바는 중간에 뜻을 돌이키고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자, 생각해 보죠.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자기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겁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모압 땅에 남고, 아직 모압 땅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그 부모님을 떠난다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부모와 고국을 가감하게 뒤로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겁니다. 이 룻의 선택은 시험을 통과한 선택인데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갈 당시만 해도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갈 때 토지도 팔고 내려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산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오미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자식도 잃어버린 상황이고, 그리고 그는 빈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나오미는 가난합니다. 21절 보시면, 룻기 1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제가 읽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던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갈 때. 그러나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상황에서는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나오미의 말처럼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를 볼 때 시어머니는 가난합니다. 시어머니를 볼 때 시어머니는 남편과 두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결정한 그것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면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수고와 고난밖에 없어요. 시어머니를 따라가봤자 육신적으로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랐어요. 왜요? 그것은 물질을 선택한 것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나오미의 이 선택은 예산을 세우도록 요구한 시험을 통과한 선택입니다. 나오미가 길을 행하는 가운데 룻과 오르바에게 자기의 처지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를 해줬어요. 11절에 보시면은 1장 11절에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을 향해서 모든 것을 자신의 처지를 자세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3 생각해 볼 것을 요구했어요. 자,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들의 남편 될 사람이 과연 있으냐? 너희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적에 아직 젊은데 남편을 못 둘 수도 있다는 분명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남자가 대를 잇지 못하고 죽을 때 그 죽은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대를 잇게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런데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이 있지만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과 오르바의 남편 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재혼을 한다고 하자. 그런데 이미 늙었기 때문에 재혼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혹 재혼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하자. 그 자식이 자랄 때까지 청산가부로 있어야 될 텐데 너희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예산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공생의 기간 중에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예산을 바로 세우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그 비용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만일 기초만 쌓고 그 일을 중간에 그만둔다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다. 망대 하나 세우고자 하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용이 참으로 그것을 준공하기까지 그 비용이 적절한지 한번 따져보지 않겠어요? 예산을 한번 세워볼 겁니다. 하물며 이것은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참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쉽게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산을 세울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조건 따라온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산을 바르게 세우고 따라오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보면 그 예산이라는 것이 먼저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것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주님을 따르는데 예산에 넣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는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져야 될 십자가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 십자가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벌거벗고 달리신 거죠. 고난일 뿐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욕을 먹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또 누구든지 나를 따르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주님을 따르는데 예산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따르는 것에 예산을 세우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기 나오미도 자기 자부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예산을 한번 따져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너희 남편 될 사람들이 없다. 그런데도 따르겠느냐? 그 예산을 세워보도록 요구를 했는데 오르바는 실격자가 됐죠.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오르바도 시어머니를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나오미는요,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룻은 그 시험을 받았지만, 예산을 세우도록 요구를 받았지만 룻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룻의 선택은 길을 가든 동료에 돌아가는 어떤 그 시험을 통과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가면 쉬울 거예요. 가기 싫어도 옆에서 격려하면은 마지못해 갈 수도 있습니다. 모압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래도 동무가 되고 그래도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자기 동서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동서가 돌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룻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집회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전도 집회 때 어떤 분이 여러분을 모시고 옵니다. 친구 여러분을 모시고 오면은 다 잘 들으면 좋은데 한 사람이 그냥 중간에 그만둬 버리면 옆에 그냥 낙담하고 다 그만둬 버리죠.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그 길에는 우리와 같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배도의 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시험을 통과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돌아가 버린다고 해서 자기도 돌아가 버린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부모와 고국이라는 인정,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라는 그 시험도 통과한 거죠. 사람이 부모와 고국을 버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 접고 시편 45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45편. 그러나 나오미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45편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왕은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인정을 초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말씀이 나오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사람들입니다. 룻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룻은 나오미의 냉담한 태도를 통과한 선택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첫 번째도 자기의 처지를 다 알리면서 돌아가라고 종용하고, 또 두 번째 다시 돌아가라고 또 권했잖아요. 그것은 이 나오미가 잘못한 것보다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없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사실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도 룻은 적응하지 못할 겁니다.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룻의 마음을 다시 확인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아주 냉담한 모습으로 대한 적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죠.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그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습니다. 아주 냉담하게 그 여자를 대했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제자들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권하기를, 예수님 고쳐서 보내시죠. 막 저렇게 부르짖고 저렇게 애원하는데 고쳐서 보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 이방인 여자거든요. 여자는 두 번이나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래도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다시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보인 태도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정도 되면 돌아가 버리겠죠. 그런데 여자는 말했습니다. 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여자는 어떻게든지 자기 딸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자기가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살 길은 예수님에게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그 여자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얘기했지만, 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예, 큰 능력 필요 없지 않습니다. 조금만 주님이 간섭해 주시면 금방 나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중간에 세 번이나 냉담한 태도를 보인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여인의 마음을 정말 보시기를 원했어요. 그래도 주님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보시기를 원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호소하지만 주님이 아무 반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만두고 돌아갑니까? 왜요? 주님은 창조주가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게 맞아요. 우리가 취할 행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잘못한 것보다는 이 나오미는 룻의 진정한 마음을 알고 싶었을 거예요. 룻이 육신적으로 고난을 받기를 원치 않은 동시에 룻이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걸음이 아닌다면 그가 언제라도 실격자가 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냉담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룻의 선택한 이 선택은 최악의 상황에서 선택한 선택이기 때문에 룻의 선택은 진실한 선택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가난이 예상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 남편을 평생 얻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아무 축복도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국과 자기의 부모까지 등지고 가는 그 걸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면 최악의 경우는 정말 오르바라도 있으면 그래도 대하 상대로도 될 텐데,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 육신적인 모든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따라온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 그건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룻은 육신의 축복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모압 사람이 섬기는 우상보다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택한 거고, 우상을 섬기는 모압 백성보다는, 모압 백성은 자기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자기 백성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우상을 섬기는 친부모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부모를 선택했습니다. 육신의 축복보다는 신령한 축복을 선택한 거예요. 이 룻의 선택은 모든 어려움이 예상된 가운데 가장 최악에서 선택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고결한 선택이고, 그의 선택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고, 그의 선택은 진실한 선택입니다. 그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최고의 자산으로 삼은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운명을 같이 하고 동고동락하게 하겠다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우리의 선택도 그와 같습니까? 자기 마음에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룻의 선택처럼 우리도 삶 속에 최악의 경우에 떨어졌을 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시험을 통과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선택일 겁니다. 예, 인간 역사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은 항상 땅에 살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선택에는 좋은 선택도 있고 그 선택에는 나쁜 선택들도 있었습니다. 선택을 잘한 신뢰는 아브라함의 경우죠.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라는 둘 중에서 갈대와 우르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선택했어요.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갈대와 우르라는 그 도시는 1922년에 발굴이 됐죠. 그랬더니 한 8만 명 정도가 살 수 있는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 당시에 그렇게 번성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보다는 훨씬 더 번성한 도시예요. 쉽게 말하면 한국하고 저 카메룬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너 한국 포기하고 카메룬으로 가, 그 말하고 갔죠? 그런데 한국은 쉽게 말하면 약속이 없지만 카메룬에는 약속이 있다, 그 말하고 같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탁월한 선택을 했어요. 그 풍요로운 갈대와 우르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목초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룻과 그다음에 자기 사이에서 두 이제 목자들이 다퉜습니다. 좋은 목초지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룻에게 얘기했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할게. 아브라함은 우선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롯은 죄송합니다. 롯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선권은 사실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넘겼죠. 아브라함은 좋은 목초지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이삭 사이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삭이 자기에게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이 없는 이삭은 생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요셉도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내려가서 가정 총무를 할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추파를 던지면서 동침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제하리까? 자기가 그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결케 하는 것에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보디발의 청을 받아들이면 잠시 육신에 잠깐의 쾌락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롯은 그것을 가감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성결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쪽에 선택을 했어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모아놓고 여호수아 23장 15절에 보면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이 땅 아모리 백성이 섬기는 신이든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죠? 여호수아도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했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기 전에 그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믿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믿을지니라. 너희가 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선택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밑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한 말도 대답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이죠. 모세는 얼마나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바로의 공주와 그리고 애굽에 잠시 어떤 즐거워하는 낙을 누리는 그것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를 상하고 둘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도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할 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너희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권세자들의 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이 둘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의 권세자들의 말을 가감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죠. 예,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육신적인 좋은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정을 받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라는 학자라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것도 아주 뛰어난 수석 제자였습니다. 그는 그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바로 그리스도와 세상의 어떤 지식과 학문과 명예, 그 두 가지 중에서 바울은 가감하게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예, 바울도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모든 선택과 같이 룻도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최고의 자산으로 삼는 그 선택을 한 겁니다. 역사 속에서 잘못한 선택을 한 많은 신뢰도 있죠. 아담은 잘못 선택했습니다. 생명과와 선악과 사이에서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문제가 생기고 인류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노니 내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보다는 사망과 화를 선택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내가 내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둔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길보다는 사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주님보다는 살인 강도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으시오. 에서는 장자의 명분보다는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데 그 장자의 명분보다는 육신의 팥죽 한 그릇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유다는 생명의 주님보다는 돈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돈이요 100원 훔쳐도 도둑놈이고 10억 훔쳐도 도둑놈은 마찬가지예요. 돈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돈도 습관적으로 훔치면 그게 많은 돈을 한 번 훔친 것보다 더 나쁠 수 있어요.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가 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는 동계를 맞고 습관적으로 돈을 훔쳤던 사람이에요. 조금씩. 그 조금씩 훔친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어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돈에 대해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선택은 영원한 후회로 남았습니다. 가인의 잘못된 선택, 에서의 선택, 유다의 선택은 철저히 잘못된 것이었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유다는 목매어 자살했잖아요. 자기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자기에게 그렇게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지만 나중에 그것을 바꾸려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다시 돌이켜지지 않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넘기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겨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어요. 그러나 버림바가 되겨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그 한 번의 선택이 에서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물론 에서가 그 다음에도 참으로 돌이켰으면 다행인데 축복을 받기만을 원했지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제 문제겠죠. 자, 우리는 룻이 선택한 것처럼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시험을 통과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택의 모습입니다. 풍요로울 때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좋은 것이 예상될 때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악의 경우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을 선택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험을 통과한 선택이고 진실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바르게 선택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지나갑니다. 양심을 잠깐 이제 내려놓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신앙을 약간만 굽히면 돈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올 적에 모임에 올까 말까, 그것도 선택입니다. 학예 수양회가 앞에 있는데 갈까 말까, 그 선택이죠. 술자리가 있는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선택이죠. 술잔이 앞에 있는데 마셔야 될까 마시지 말아야 될까, 선택이죠. 네, 우리는 항상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작은 선택이 바르게 될 때 나중에 큰 것도 바르게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룻은 굳게 결심했다 그랬잖아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래서 굳게 결심함을 보고 나오미는 더 이상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삶을 살면서요, 때로는 굳게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그랬잖아요. 뜻을 정했다는 것은 굳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자신을 성결케 하기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로, 깨끗하게 주님 앞에 자기를 지키기로 굳게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굳게 결심하고 나면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결심이 안 될 때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결심이 없을 때가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심을 하면 그때부터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은 안 바뀌어도 평안은 있어요. 모임에 올까 말까 고민하면 평안이 없죠. 가겠다라고 결정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학예 수양에 갈까 말까 평안이 없습니다. 가겠다고 마음 정하면 평안이 있잖아요. 자, 성경 시편 5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시편 56편. 57편입니다. 죄송합니다. 57편 7절부터 8절입니다. 7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나오미는 룻은 시험을 받았지만 그 시험 속에서 마음을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 룻의 마음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확정이 되어 있는 마음은 평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확정된 사람이 새벽을 깨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새벽을 깨운다는 말씀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씀도 되지만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을 새벽을 깨우는 것처럼 깨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시편 108편입니다. 시편 108편. 1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였사오니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저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찬송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자, 어떤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정했다고 했을까요? 여기 정자는 결정할 정자입니다. 깨끗할 정자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확정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6절을 보죠.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9절입니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그런데 10절에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 상황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라는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정결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무엇을? 다윗과 함께 해주겠다고. 그래서 9절 끝에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부터 11절 말씀에는 약속은 하셨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버린 상황 같은 아주 처절한 상황이에요. 한쪽에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한쪽에는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그럴 적에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어디다가요? 어디다 정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정하니까 환경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도 마음에 기쁨과 찬송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마음을 정하고 굳게 결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시험을 통과한 선택입니다. 그렇죠? 예, 다윗은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 고린도전서 9장 15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렇게 하겠다. 아주 굳은 결심이죠.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일하는 사람이 삭설받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일하면서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런 부탁은 안 하겠다. 아주 굳은 결심입니다. 우리도 목숨을 담보로 마음과 태도를 굳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런 건 안 하겠다. 그래서 룻이 굳게 결심한 것처럼 우리도 굳게 결심해야 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룻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고 진실한 선택이고 최악의 상황에서 한 선택입니다. 우리 각자는 내 일상의 삶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내 선택은 시험을 통과한 선택인지, 정말 내 선택은 진실한 선택인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와서 생계를 위해서 이제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같이 읽습니다. 3절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는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 가까운 근족이에요. 친척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시어머니가 어느 밭에 가라고 지정해 주지도 한 것도 아닌데 하필이면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바로 친척인 근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기 우연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쭤봅니다. 이것이 우연한 사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사건입니까? 그런데 왜 우연이라고 했을까요? 자,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연이라고 기록해놨어요. 왜요? 사람이 볼 때는 우연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어쩌다가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더더욱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연한 사건이 아닌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다 우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있어요. 또 한 구절을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22장. 열왕기상 22장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자, 이 열왕기상 22장은 아합 왕과 이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전쟁이 있기 전에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의 죽음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죽이실 거다. 이미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진 않지만
그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죠.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군사의 모습으로 한 병사의 모습으로 위장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람 병사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쐈다고 돼 있어요. 갑옷 솔기는 갑옷을 앞에 정통으로 맞으면 활이 안 들어갑니다. 왜? 갑옷이니까 안 들어가요. 그런데 갑옷 솔기는 갑옷과 갑옷을 연결시켜준 이음매입니다. 이음매. 하필이면 그 이음매에 가서 박히냐고. 여기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필연입니다. 그렇죠. 우연이라고 기록이 돼 있지만 우연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더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우연으로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거기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우연이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변에 일어나는 그 자녀들에게 생기는 사건이 우연이겠냐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연에 자기를 맡기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셔요. 잠언 3장에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룻은 성도의 모형이에요.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난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 그랬거든요. 사마리아에 일부러 들어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만남이 우연으로 보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를 갖고 가셨습니다. 처음부터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어요. 우리 삶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연입니까? 어쩌다 보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고 다스리셨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강건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를 구원하는데 매개체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과 내가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연이 없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구원받지 못한 남편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구원받지 못한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렇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현재 있는 이 위치, 내가 현재 있는 이 모습이, 환경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과 하나님이 주신 위치라는 걸 인식할 때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기다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럼 빨리 이혼하고 가야죠. 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17절의 말씀은 앞의 내용을 말씀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8절에 보면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이 있다. 그리고 10절에는 혼인한 자들이 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한 사람은 구원받고 부부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물론 이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결혼했다기보다는 결혼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나머지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경우죠. 결혼한 상황에서 남편이 먼저 구원받으면 아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또 거꾸로는 남편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 그 모든 어떤 자신의 어떤 위치와 환경,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구원받지 않은 남편을 둔 경우도, 구원받지 않은 아내를 둔 경우도 각 사람에 나눠 주신 그 경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겁니다. 허락하신 위치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남편, 구원받지 않은 아내를 둔 그 위치도 하나님이 나눠주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는 위치라면 구원받은 부부가 만나서 사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인도하심이 더욱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혼하려고 합니까? 사니 못 사니 그래요. 두 사람이 구원받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짝지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아내와 남편도 가진 경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더더욱 다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환경과 내게 주어진 위치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걸 믿으면요,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될 겁니다. 주님의 뜻을 그 가운데 더욱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될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생각지 마세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삶이 감당이 안 돼요. 아시겠죠? 룻기 2장 15절입니다. 룻기 2장 20절. 룻기 2장 20절. 룻기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모압 여인 룻인데, 그 모압 여인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남편을 주셨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룻은 성도의 그림자입니다. 자, 여기 룻이 이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는 내용을 나오미에게 이야기하니까 나오미 시어머니가 그는 우리의 근족이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꼬엘이라 그러는데 고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속량하다라는 뜻입니다. 속량 제도가 있어요.
속량 제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은 토지나 즉 기업이나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 기업을 물을 자, 속량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율법에 주신 속량 제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여기 적고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것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 고엘 제도, 속량 제도가 있는데 금방 읽은 말씀은 토지에 대한 것이고 47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사람에 대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토지를 영영히 팔 수 없었어요. 영구적으로 토지를 파는 것이 허락이 안 됐어요. 이스라엘은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돌아옵니다. 토지를 팔았을지라도 희년이 되면 모든 토지는 주인에게 원상복귀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살 때는 반드시 그 희년이 가까운 것을 계산해서 토지값이 달랐어요. 희년이 아직 멀리 남았으면 토지값이 비쌀 거고 희년이 가까우면 토지값이 좀 싸겠죠. 조금 있으면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토지를 팔았을지라도 나중에 자기가 부요하게 돼서 그 토지를 다시 사겠다고 하면은 자기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난할지라도 그래서 이 토지를 자기가 다시 살 수 없으면 가까운 근족, 가까운 친척이 이 토지를 대신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친척이죠.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동족이 판 것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서 그 동족에게 물러주는, 동족에게 돌려주는 그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었냐? 근족에게 있었어요. 그것은 권리고 의무고 책임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47절에 보죠. 47절 사람도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같이 읽습니다.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요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팔리면 사람도 정말 가난해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종으로 팔려가면 희년이 되면 종에서 해방돼요. 희년이 되면. 그리고 팔렸을지라도 자기가 어떤 부요하게 돼서 다시 그 종에서 해방될 수 있고 영구의 종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해방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형제나 삼촌이나 사촌이나 그리고 더 멀리 가까운 근족일지라도 그 형제 팔린 것을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서 해줘야 될 근족에게는 책임과 권리가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나 그 다음에 토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를 이어줘야 되는 형제들은 대를 이어줘야 되는 어떤 그 책임이 있었어요.
이것은 신명기 25장에서 찾겠습니다. 신명기 25장 찾습니다. 5절입니다. 5절. 근족이 괜히 근족이 아니죠. 예. 남하고 근족은 다르잖아요. 예. 25장 5절입니다. 제가 읽죠.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 남편이 자식이 없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그 죽은 육신의 형제가 그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죽은 형제의 후사를 이어줘야 될, 그래서 대가 끊기지 않게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육신에 가까운 형제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싫다고 얘기하거든 그 형제를 죽은 남편의 형제를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 장로들 앞에서 신을 벗게 하고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라. 그러니까 대를 잇지 있는 그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 율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까운 어떤 근족의 책임과 의무가 이런 것이 있어요. 자, 그 기업을 물을 자 중 속량할 수 있는 자 중에 하나라는 건 보아스가 그런 권리와 책임과 뭐가 있다고요?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룻기 4장 9절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보아스는 이 속량제도에 의해서 롯을 아내로 삼는 것을 포함해서 그 팔린 기업을 다시 값을 주고 사서 룻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근족이 있었어요. 더 가까운 근족에게, 더 가까운 친척에게 그 기업물을 고엘, 속량할 책임과 의무가 먼저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먼저 앞에 있는 그 근족은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난다고 하여 그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 앞에 보면은 5절에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룻의 이름으로 그 말이죠, 잊게 하여야 할지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한다. 왜? 그 기업을 사서
그 기업을 가까운 근족 자기 이름으로 칭하는 게 아니라 룻의 이름으로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룻을 아내로 취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기 못하겠다,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날까 하여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에게, 그래서 그 보아스에게 권리가 넘어왔어, 책임과 의무가.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내려갈 적에 기업을 팔아먹고 내려갔겠죠. 그리고 올라와서 이제 그 기업이 없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한 해는 어쩌다 이삭을 주워 먹고 살지만은 그 다음엔 어쩔 거예요. 그것은 종으로 팔려서 다른 사람의 집에 종살이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물려주지 않으면 나오미와 룻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책임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롯을 아내로, 죄송합니다, 룻이죠. 네. 네. 지금 저도 헷갈립니다. 룻을 아내로 취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 기업을 사서 그 기업을 룻의 이름으로 있게 해줬어요. 그 보아스가.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실 것을 미리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구약의 율법의 고엘 제도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아스는 그 일을 했고, 그래서 보아스가 한 그 일은 예수님이 하실 것의 모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죠. 속량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족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근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처럼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잖아요. 맞죠?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율법 아래 나셨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근족이어야죠.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렇죠, 고엘, 바로 속량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팔리고 아담 아래서 마귀에게 팔린 그런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주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그래서 죄인을 속량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한다는 것은 죄인을 속량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나타내셨다는 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죠. 죄를 없이 하려고, 바로 죄를 처리하고 죄 아래 팔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사람은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사실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저주가 선언된 민족이에요. 그런데 룻은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은혜로 들어왔습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저주가 선언된 민족이 암몬과 모압 사람입니다.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압과 암몬 사람의 시작은 룻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두 딸과 함께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나왔죠. 그리고 이 두 딸들이 롯을 술을 먹여서 동심을 했어요, 아버지랑. 그래서 거기서 나온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갈 때,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 롯은, 죄송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가깝잖아요. 그러면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영접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저주하게 하려고 했어요.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대뿐 아니라 영원입니다. 저주가 선언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룻이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 내용이 나오죠.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어요. 바로 그 다윗의 가게, 그 중요한 가게에 룻이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는 안 되지만 은혜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은혜예요. 율법은 범죄한 인간에게는 저주가 선언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범죄했을지라도 돌이키고 죄를 용서받으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으로 여호와의 종에 들어갑니까? 은혜로 들어갑니까?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생명가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어요. 두루도른 하염금, 그리고 천사를 둬서 그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계시록에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율법에서는 막혔지만 은혜로 열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율법 안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죽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 찢어진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밖에는 죄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제거됐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지만 은혜로 길이 열렸어요.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우리는 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둘째 사망이라는 저주가 선언된 가운데 났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안에서 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율법 안에서 저주가 선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죠?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종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그리고 심판받으셔서 그 죄를 처리해 놓으셔서,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저주가 선언된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종에 들어온 것이나, 아담 안에서 저주가 선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종에 들어온 것이나 같습니다. 그건 은혜로 된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력한 보아스는 값을 지불하고 롯과 기업을 되찾잖아요. 기업을 되찾았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하고 대부호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값을 지불하고 기업을 물러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얼마든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라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어요. 보아스가 값을 주고 기업을 사고 바로 그 룻까지 포함된 것을 산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지불하고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아스가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런 말씀도 나오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젖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피가 지불되고 우리를 사셨어요. 자, 우리는 값을 주고 사신 바가 됐습니다. 보아스는 값을 주고 사서 룻을 포함한 그 기업을 값을 주고 사서 룻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피값을 지불하고 사서 예수님도 우리를 뭘로 삼았어요? 신부로 삼으셨어요. 맞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림이로다. 바울은 자기를 중매쟁이라 그랬어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고린도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중매한다고. 구원받은 성도는 정결한 처녀입니다. 정결한 신부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위한 정결한 처녀입니다. 정결한 신부입니다. 주님은 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바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다가오고 있죠. 그 주님과 혼인잔치할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기업을 사서 룻의 이름으로 있게 한 것처럼,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로 있게 하시나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바로 가나안 땅의 기업은 영원한 천국의 기업의 모형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셨어요.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기대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가까운 근족은 속량하는 의무만 가진 게 아니라, 속량하는 고엘의 의무만 가진 게 아니라 근족은 원수를 갚는 보수자의 의무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속량하는 속량자가 되신 동시에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는 우리의 보수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자기가 갚으면 안 돼요. 자기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넘겨보세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가까운 근족은 속량할 뿐 아니라 원수를 갚는 보수자의 의무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속량하신 것뿐 아니라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을 일이 있으면 직접 갚으면 안 돼요. 내가 갚으면 주님이 개입 안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걸 자기를 핍박하는 거로 봤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원수 갚을 때 사람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피를 마시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흘렸으니까 원수 갚는 거예요. 보수자의 의무를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갚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으로 대할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원수에게도 선으로 대하는 겁니다. 원수 갚는 건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좀 심기고 그것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우리에게 주님이 온전한 상급 또 온전한 보상을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삶에 함께 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것을 갖고 우리에게 또 주신다고 약속한 그 모든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그 룻에게 온전한 보상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더욱더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남은 생애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471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이
집사님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금년 학예수양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주수양관에서는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함께 동참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는데 아직은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미리미리 사전 접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 법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생활 중에 혹시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형제자매님들께서는 교회 사무실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토요일 오전 시간을 이용해서 상담을 해드립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는데요. 생명의 빛 7호로 발간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수령해 가지 않은 구역 많습니다. 1층 봉사실에서 오늘 중으로 모두 수령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